반갑습니다. 6월 2일 금요일 새벽 하나님께 올려드립니다. 함께 나의 부르심 찬양 부르십니다. 나의 부르심 나의 영원한 소원 예수님의 영상을 담는 곳 나의 목적 나의 높은 부르심 세상을 뒤로 하고 주 위에 사는 곳 덮으소서 주 거룩한 품에 품으소서 이곳이 나 속한 곳 오 예수 이끄소서 주 얼굴 보기 위해 은밀한 곳으로 내가 나아갑니다. 오늘 허락하신 하나님 말씀 로마서 11장 6절에서 10절까지입니다. 내일 6월 월삭 기도회, 온 가족 월삭 기도회 있는 것 기억해 주시고 함께 해 주시길 바랍니다. 로마서 11장 6절에서 10절까지 함께 읽겠습니다. 만일 은혜로 된 것이면 행위로 말미암지 않음이니 그렇지 않으면 은혜가 은혜되지 못하느니라. 그런즉 어떠하냐? 이스라엘이 구하는 그것을 얻지 못하고 오직 택하심을 입은 자가 얻었고 그 남은 자들은 우둔하여졌느니라. 기록된 바 하나님이 오늘까지 그들에게 혼미한 심령과 보지 못할 눈과 듣지 못할 귀를 주셨다 함과 같으니라. 또 다윗이 이르되 그들의 밥상이 올무와 덫과 거치는 것과 보응이 되게 하시옵고 그들의 눈은 흐려보지 못하고 그들의 등은 항상 굽게 하옵소서 하였느니라. 오늘의 기도 제목, 오직 예수로 은혜로 말씀으로 살게 하소서. 오직 예수로 은혜로 말씀으로 살게 하소서. 6절 남은 자로서의 특권을 누리는 것은 순전히 하나님의 은혜이지 사람의 행위로서 된 것이 아닙니다. 6절에서 바울 사도가 이러한 사실을 밝히고 있는 이유가 있지요. 당시에 남은 자 사상을 오해해서 율법주의로 돌아가려는 경향이 종종 있었던 것이기 때문입니다. 화면 보시고 함께 읽겠습니다. 은혜가 은혜되지 못하느니라. 만일 인간 편에서 한 행위가 하나님의 택하심에 영향을 미치게 된다면 그것은 은혜가 아니지요. 은혜가 될 수 없습니다. 율법적 행위를 근거로 구원을 얻는다고 하는 것은 반복음적, 비복음적입니다. 하나님의 은혜에 조건이 있습니까? 무조건적입니다. 그래서 은혜, 선물, 공짜인 것입니다. 이 무조건적인 은혜를 사람들이 믿음으로써 그 은혜에 응답할 때 택하심을 받을 수 있었으며 바로 그러한 이들이 본절, 앞구절, 5절에서 나오는 남은 자들에 해당하는 것입니다. 7절에는 그 남은 자들이 갖는 의미가 무엇인지를 살핍니다. 바울 사도는 이스라엘의 선택된 소수, 즉 남은 자에 관하여 말한 후에 이제 대상을 바꾸어 이스라엘의 완악한 다수에 대해서 말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으로부터 의롭다 하심을 얻기 위해서는 인간적인 행위, 율법의 행위가 수단으로 필요하다고 생각하였지요. 하지만 그들의 행위로는 구원이 절대 불가능했습니다. 7절 끝에 나오는 우둔하여졌느니라. 우둔하여졌느니라에 쓰인 원 단어의 뜻은 두꺼운 가죽으로 덮다, 가리다입니다. 전혀 느낄 수가 없습니다. 볼 수도 들을 수도 없습니다. 그들의 노력이 오히려 그들을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게, 가려지게 만든 것입니다. 7절의 전체 시제는 과거형인데 이스라엘의 구하는 그것을 해서 구하는의 시제는 현재형입니다. 구하는 태도가 반복적으로 꾸준하게 진행되었음을 보여줍니다. 이러한 용법을 역사적 현재형이라고 일컫습니다. 역사적인 사실을 생생하게 구사하기 위해서
현재형으로 표현을 하는 어법입니다. 결국 바울 사도는 이러한 표현을 사용하여서 이스라엘 백성이 일반적으로 행위를 통한 칭의를 매우 열정적이고 반복적으로 계속해서 추구했음을 강조해서 보여줍니다. 이를 뒤집어서 표현하면 지금도 그렇다는 것이죠. 우리의 신앙에도 이 행위를 통한 뭔가를 이루어 보고자 하는 이 어리석음, 이 욕심은 계속해서 우리를 유혹하는 것입니다. 8절, 바울 사도는 모세와 이사야 시대에 이스라엘 백성이 강박했던 것과 같이 바울 사도가 복음을 전하던 시대에도 그 백성이 복음을 깨닫지 못하는 모습을 지적합니다. 바울 사도는 신명기 29장 4절과 이사야 29장 10절 등의 말씀으로 이를 확증하고자 합니다. 맨 끝에 주셨다 함과 같으니라 라는 표현이 나오지요. 이를 하나님께서 행하셨다, 하나님께서 하셨다라는 뜻입니다. 특히 혼미한 심령이라는 표현이 중요합니다. 이 말은 너무 많은 자극으로 말미암아 감각이 무디어진 마비된 상태를 뜻합니다. 우둔하여졌느니라 와 똑같은 의미의 표현이지요. 다시요. 너무 많은 자극으로 말미암아, 이게 중요합니다. 너무 많은 자극으로 인해서 감각이 무디어졌어요. 근데 그 자극, 헛된 자극입니다. 그 헛된 수많은 자극으로 말미암아 정작 봐야 될 것을 보지 못하고 들어야 될 것을 듣지 못합니다. 느껴야 될 것을 느끼지 못하는 상태를 뜻하는 것이지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많이 알고 그 말씀대로 행하려고 많이 노력했지만 결국 그것으로 많이 자극을 받아 정작 믿음의 본질인 그리스도에 대하여, 복음에 대하여 무감각해졌다는 것입니다. 보지 못하고 듣지 못하는 것을 너무나 많은 자극이 있기 때문이라고 말씀은 강조합니다. 그 많은 자극은 결국 헛된 열심, 잘못된 노력, 인간적으로 뭘 해보려는 그 모든 것입니다. 헛된 열심, 잘못된 노력은 그 사람을 혼미한 심령이 되게 만듭니다. 9절, 또 다윗이 이르되로 시작을 합니다. 시편 69편 22절을 조금은 자유롭게 인용해서 8절의 내용을 확증하고자 합니다. 밥상 위에 밥으로 생명을 유지하지요. 그러므로 밥상은 생명과 직결되는 것입니다. 이 밥상은 하나님께서 유대인들에게 베풀어 주신 생명의 밥상, 곧 구원을 상징합니다. 한 걸음 더 나아가 이 밥상의 주체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그러나 유대인들은 자신들에게 베풀어진 이 밥상을 한마디로 어떻게 해버린 것입니까? 냅다 걷어차 버린 것이죠. 엎어버린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베풀어 주신 구원의 은총인 밥상, 곧 예수 그리스도가 오히려 그들에게 올무가 되고 거치는 것이 되게 만드셨습니다. 이는 하나님께서 직접 그들을 벌하셨다는 것이고, 또한 유대인들의 어리석고 강팍해진 그대로 하나님께서 내버려 두셨으므로 버려둔 그 자체가 봉이 된다라는 의미입니다. 마지막 10절은 시편 69편 23절의 인용인데요. 이는 심각한 저주문이지요. 8절에서 눈과 귀를 열거하고 있는 것과는 달리 눈만을 이야기하는 것은 눈이 몸에 있어서 그만큼 중요한 기관이기 때문입니다. 감각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이지요. 바울 사도는 이 시편을 통하여 이스라엘이 받고 있는 현재적 심판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차라리 아무것도 없는 이방인들이었으면 좋았을 것을 유대인들은 헛된 열심으로 인한 어두운 눈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의 의를, 예수 그리스도를, 복음을 보지 못했다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 그들은 그리스도의 복음을 듣고도 깨달을 수 없게 되었으니, 보고도 보지 못하게 되었으니 그것이 곧 최대의 불행인 것이지요. 특히 10절에 등이 굽는다는 것은 이 주인 앞에서 두려움에 떠는 종, 노예들의 모습을 의미합니다. 즉 유대인들은 율법의 종들이었습니다. 다시 말해서 율법의 종으로서 하나님 앞에서 자유함이 없이 두려움에 거하는 존재들이었습니다. 이와 같은 징벌은 그들이 메시아를 거부했기 때문에 받는 피할 수 없는 형벌이었습니다. 이스라엘이 행위의 열심에 빠져 우둔해져서 복음을 거부하고 배척하는 한 이러한 두려움에서, 등이 굽는 두려움에서 절대 벗어날 수 없는 것이지요. 지금의 우리도
동일합니다. 혹 행위에 빠져 헛된 열심, 잘못된 많은 노력으로 소원만 가득한 삶을 살고 있지는 않습니까? 많은 자극에만 빠져 있는 삶을 살고 있지는 않습니까? 등이 굽은 노예로 두려움에 빠져 살고 있지는 않습니까? 흐린 눈으로 볼 것을 보지 못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계속해서 그렇게 살다 보면 계속해서 들을 것을 듣지 못하는, 볼 것을 보지 못하는 혼미한 심령으로 살아갈 수밖에 없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살도록 내버려 두십니다. 사랑하는 금성의 제자 여러분, 보네포의 표현처럼 은혜를 값싼 것으로 만들어서는 절대 안 되겠습니다. 오직 은혜를 은혜 되게 하는 삶을 살아가는 여러분 되시길 축복합니다. 이를 위해서 오늘도 은혜 아니면 안 된다,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 없다라는 고백으로, 믿음으로, 삶으로 살아가시길 축복합니다. 부탁드립니다. 오직 예수로, 오직 은혜로, 오직 말씀으로, 다른 소음, 다른 잡다한 것, 내 노력 다 내려놓고 오직 예수로, 오직 은혜로, 오직 말씀으로 살아감으로 더 큰 풍성한 하늘의 복을 누리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